6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13일 잡음은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936쪽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의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디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디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잠언이 그렇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을 합니다.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충고합니다. 특히 관원과 함께 먹을 때 누구와 함께 먹고 있는지를 의식하라고 충고합니다. 또한 악한 의도를 가진 접대의 경우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불의한 방법을 쓸 수 있고 또 재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라질 경우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어디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어디에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근거로 의도적인 식사 대접을 조심해야 됩니다. 의도적인 식사 대접을 조심하라는 거죠. 모든 탐욕은 다 조심해야 되지만 식탐도 문제가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아무하고나 아무데서나 아무렇게나 먹었다가는 뒤탈나기 쉽다. 그 얘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 특히 함께 먹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의식하면서 조심하게 먹어라. 조심히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대로 식탐을 부리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자리에서는 목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먹으라고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식사를 대접하는 상대방의 의중 그리고 의도를 분명히 알아채고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냥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저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지난 1월에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머물렀던 분이셔요. 말로만 듣던 얘기를 들어서 추방당했어요. 강제 추방.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다운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뵙고 본 적 없어요. 그 전에 후배이기도 하지만
근데 오라고 그랬어요. 오시라고. 제주에 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선교본부에서 여기서 좀 쉬라고 그랬나 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때 본 이후로 본 적도 없고 또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오시라고 그래서 위로해 드리려고 식사하고 식사 대접해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사는 어떤 식사입니까? 그냥 의도성 없는, 의도라고 있으면 선한 의도겠죠. 그냥 위로하고 관계의 친분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죠.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특히 이제 선거가 오늘 끝났습니다만 선거철 되면은 밥 산다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50배, 50배.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덤벙덤벙 엄벙덤벙 갔다가 먹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이제 그 인식이 돼가지고 조심해서 뭐 암암리 해도 티도 안 내겠지만 공개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도 이제 무서운 세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먹으면은 참 힘들어져요. 그것이 뿌리치기가. 그래서 오늘 벌써 그 얘기를 진즉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벌써 이런 얘기는 다 해놨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뭐 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것 같다, 뭐 소갈비 준다 그래도 먹지 마라. 그런 거는 의도성이 있는 음식은 먹지 마라. 악한 의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접대라고 해요. 대접과 접대는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그 의미가 달라요. 대접. 그러면 좋은 의도 같은데 접대. 그럼 뭔가 좀 뉘앙스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뭔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접대적은 접대, 접대 비용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진수성찬이라도 거절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상대는 많이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뭐 하고 있다고? 다 계산하고 있다. 다 카운트하고 있다. 그러니 그런 음식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뭐 하자? 거절해라. 먹지 마라. 낄 자리 안 낄 자리, 갈 자리 안 갈 자리, 먹을 거 안 먹을 거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지 말고. 이런 대접을 받으면 접대죠. 이런 접대를 받으면 나중에 뭐 한 것이죠? 먹은 것도 뭐 하겠고 8절 조금 먹은 것도 뭐 하겠고 토한다잖아요. 50배 토한다고. 50배 다 물어내야 돼. 설렁탕 10,000원짜리 먹으면 50만 원 벌금을 내요. 느낌 확 오죠? 토하겠고 자기는 뭐 별거 아니겠는데 이렇게 됐다 그게 되고 또 뭐 하는 거죠? 네가 아름다운 말도 뭐 한 대로 돌아가리라? 헛된 대로 뭐 하리라? 돌아가리라. 아유 잘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러니 뭘 조심하자? 식탐을 조심하고 또 어떤 의도적인 식사인지도 조심하고 그래서 잘 가려서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닥칠 수 있고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지혜롭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엄벙덤벙 아무데나 먹지 마라. 암하고 먹지 마라. 아무렇게나 먹지 마라. 그 얘기를 첫 번째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근거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럼 이 말 액면 그대로 받으면 그러면 성도는 늘 가난하고 구질구질하고 궁색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자꾸 굉장히 뭐 우리는 영적인 축복만 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축복을 바라는 거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는 것 같으면 왠지 좀 천박하고 그 좀 순복음 교회 같은 느낌 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우리에게 다가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 필요한 물질 주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에만 몰입하는 거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는 데서 오는 뭐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만 하면 어떻게 되죠? 뭘 사용합니까? 자신의 사사로운, 4절, 자신의 사사로운 지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냥 지혜라고 하지 않고 사사로운 지혜라고 말하는 것 알겠죠? 무슨 뜻인지? 예, 아주 잔꾀, 사사로운. 그렇게 되다 보면 뭐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절 말씀처럼 지게석을 옮기고 고아의 밭을 침범하는, 쉽게 돈을 벌려고 하죠. 쉽게. 지게석을 옮긴다는 얘기는 경계석을 옮겨서 땅을 더 차지하려는 꼼수를 쓰는 거고, 고아의 밭을 차지한다는 것은 애가 후견인이 없고 그냥 꽁돈이고 꽁거라고 생각을 하고 후려쳐가지고 강탈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써야 쉽게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사사로운 지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 악한 방법까지 뭐가 되죠? 동원하는 부당한 방법.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는데 몰입하고 거기만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사사로운 지혜를 사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렇게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구속자가 누굽니까? 고아의 구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약자를 강탈한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는 시도를 버려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요즘 그런 뭐라 그러더라, 1억으로 10억 만들기, 주식 대박 나는 비법, 단타 고수 뭐 이러면서 서점에 쫙 깔려 있어요. 그 전부 다 어디에 몰입되어 있냐면은 부자만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만 되는데 목적이 있어요. 또 부자가 됐을 경우 5절에 어떤 우가 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뭐한 것에?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인생의 목표가 거기다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10억 벌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에 입만 한번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왜 도박에 빠지면 못 헤어나고 파산하냐면 딱 이유가 있어요. 거기 굴레에 들어가기 때문에. 딸 때도 있죠. 따면 100% 재투자, 없으면 딱딱 긁어서 또 투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딱 순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알거지가 되고 파산돼서 망가져서 나오는 거, 끝은 나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에 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데 돈에 목숨을 걸다 보면은 허무해져. 뭐 때문에 허무해지냐? 돈이 항상 붙어 있나요? 오늘 표현 잘했어. 5절에 정령이 재물은, 정령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재물은 뭐 할 때?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돈에 날개 달린 것도 아닌데 날개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뭐처럼? 독수리처럼 휘 떠나 버리게 될 때 얼마나 허망하겠느냐, 허무해지겠냐. 인생 무너진다. 무릎이 힘이 풀리고 주저앉는다. 거기에만 목숨 걸고 살다가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 그 허무해질 수 있는 돈에만 목숨 걸고 살지 마라. 부자가 되는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만 올인하고 거기만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살지 마라. 그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부자가 되려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마셔서, 조심하셔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이 부정어를 2번 썼으니까 꼭 해라. 이중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강한 긍정.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훈계하지 않는 걸 하지 마라는 얘기는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채찍을 때릴지라도 안 죽는다. 그리고 14절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애들 이거 얘기 들으면 막
뜨끔할 거예요, 그죠? 채찍으로 때리라는 명문화되어 있는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채찍으로 때리래요, 채찍.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성경적 원리예요, 그거는. 자꾸 오늘도 교육감 뽑았습니다만 마치 학교의 책임이 있고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자녀의 책임은,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나머지는 돕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좋은 스승을 만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학교가 2차적인 책임이지 1차적인 책임은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또 아무리 자신은 성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몰라도 자녀가 불행하면 결코 그것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자녀를 아무 기준도 없이 자기 방식대로 양육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12절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12절에 뭐라고 얘기죠? 훈계 뭐하고 착심. 착심이라는 것은 거기다 마음을 딱 붓는 거예요.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 누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성경 말씀이 뭐하도록?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누가?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누구? 자녀에게.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의 훈계에 착심, 곧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또 아예 하지 않는다면 이건 자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오늘 성경 뭐라면 심지어 성경은 자녀를 뭐 해서라도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요즘은 전처럼 매를 들었다가는 가정폭력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녀 교육이 힘들어졌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더 엇나가고 더 막 나가는 것 같아요. 매를 들어서라도 훈계하는 이유가 뭐죠? 매가 무서워 방치할 경우 자녀가 뭐해지거죠? 악해져서 그렇게 살다가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까 제가 레마의 말씀 5절 말씀 좀 설명했죠.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뭐하느냐? 주목하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 것이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훨훨 날아가 버릴 것이다. 아주 실감나죠? 쉬운 성경이 쉽게 번역해놨어요. 재물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경건의 삶에서 재물에 관한 단순성, 심플 라이프를 공부하면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집니다. 재물은 유용한데 다른 곳에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고백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셔야 그것도 내가 쓰는 거고 영원히 내 것은 없어요. 잠시 쓰다가 가는 거죠. 어떻게 내 것이 영원히 되냐 말이죠. 그리고 똑같은 돈이라도 의미 있게 쓸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똑같은 10만 원,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그 가치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확 달라진다.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하룻밤 술값 팁으로 나가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수술비로 나가는 수도 있고 그건 정말 가치가 다르다는 가치. 의미 있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질 것에다가 내 삶을 걸지 마라. 주식하는 사람들 내가 보면요. 주식하는 사람들 내가 특징을 알았어. 난 정말 주식이란 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맨날 이게 뒤져봐. 맨날 그럼 뭐 하나 주가 변동. 근데 그 사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면 막 저 해피해. 너무 좋아. 그거 주가가 떨어지면은 막 내 기분도 우울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참 이 사람 참 진짜 불행하네. 주가에다 내 인생을 거네. 주가 때문에 내 기분이 요동을 치네. 나 그거 안 하면 내 기분 거기에 휘둘릴 이유가 없는데 왜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갖고 왜 이렇게 매여갖고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드니까 참 한심스럽더라고. 여러분, 주가에다가
주가에다 내 인생과 기분을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재물은 우리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재물을 믿었다가는 큰 절망에 빠져 인생 전체가 허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은 재물이 아닌 주님께 두셔야 할 줄로 압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바위 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토대를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가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먹는 거, 의도적인 식사 대접 신경 쓰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막 앞내 나와서는 먹지 말라고. 내가 갈 자리인지 안 갈 자리인지 먹어야 될 것인지 안 먹어야 될 것인지 이거 잘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해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에다가 목숨 걸지 마라. 돈만 버는 거라면 뭐라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은 죄 짓고 부작용 나고 큰일 난다. 허무해진다. 돈이 날 따라오게 해야지 돈이 날 쫓아가면 안 된다. 날아간다. 파랑새처럼 막 거기 쫓아가면 날아간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하는데 못 믿으니까, 불신하니까 양다리 걸치고 살아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부자 되려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녀 교육에 좀 신경을 써라. 말씀으로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라. 이 말씀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찬양 52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523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네, 맞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뭐가 더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십자가 질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식단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될지 한번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먹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려는데 거기에 인생의 목숨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물질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물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식탐에 빠져 아무하거나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접대하는 상대를 봐가며 의도를 간파하여 신중하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악한 의도를 알아채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자가 되려고 거기에 목숨 걸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랬다간 무리해서 악한 방법, 사사로운 지혜를 사용할까 두렵습니다. 있는 것에 족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 교육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시기를 놓쳐 자녀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